출애굽기 20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아멘. 방학 기간에 계속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제 5계명과 6계명을 오늘 이제 살펴볼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제 10계명을 항상 대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구원해 내셔서 광야 가운데서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하심이 먼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 뒤를 따른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잘하고 순종한 대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고 그 구원하심이 있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요구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말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누인다고 배웠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 우리 10계명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도리, 책임, 본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네 번째 계명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것은 애굽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또 애굽의 왕이었던 파라오도 신처럼 이렇게 섬김을 받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제1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하심으로써 우상을 만들어 섬겨서는 안 되죠. 우상을 섬겨서 안 될 뿐더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우상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신 것, 이것은 긍정적으로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께만 우리 자신을 의탁하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높이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신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신 이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이제 애굽의 달력으로 살던 자들을 하나님의 달력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달력, 하나님의 창조의 달력, 제6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 했던 이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6일간 일하고 제7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날에는 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쉼이 없이 노예로 일을 해야 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이 안식하라는 계명은 정말 큰 자유와 쉼과 회복을 가져오는 그런 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자신의 삶의 모든 질서 또 규범 또 양식,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데 이 계명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우하고 또 정말로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고 의지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달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부터는 이제 5계명, 6계명, 이제 10계명까지 살펴보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그것을 이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왜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제는 그 광야에서 태어난 그런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큰 역할을 맡게 됩니다. 거꾸로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도 생각해야 돼요. 부모님의 역할, 책임, 그 중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할 것,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냥 부모님이 나 먹을 거 챙겨주시고 입으로 챙겨주시고 학교 보내주시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정도의 부모님에게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 나는 엄마 아빠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부모님들도 내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한 일들을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부모님을 잘 섬기고 또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 이 정도의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이 계명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와 질서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것 중에 우선되는 것이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시작이.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처음 사람이 태어나서 맺는 관계잖아요. 그 관계로부터 모든 관계로까지 이렇게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이 계명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웨스트민스터 소일 문답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제5계명에 대한 해설을 설명할 때 아주 굉장히 넓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 이 정도에 멈추지 않고 부모를 그냥 나의 아버지, 어머니만 가리키지 않는다, 이렇게 해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 관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분류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보다 모든 윗사람, 나보다 윗사람과의 관계, 부모님, 선생님, 어른들 같은 경우에 직장에서 나의 상사, 이런 경우가 되겠죠. 나의 모든 윗사람, 그리고 반대로 나의 모든 아랫사람, 보면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나의 자녀들, 또 나의 후배들, 혹은 직장에서의 나의 부하 직원들,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동등한 관계, 동료 관계, 친구, 직장 동료, 이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윗사람, 아랫사람, 동료의 관계, 이 관계에서 각자의 그 주어진 역할과 지위와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에 대해서 명예와 존중을 표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린이는 부모님과 선생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또 성도들은 교회에서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주님 안에 형제 자매로 부름받았잖아요.
서로 간에 존중해야 합니다. 또 직장에서는 맡은 책임과 질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윗사람만 존중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 부모님은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 선생님은 학생을 존중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돌봐야 할 사람들을 돌보고 존중해야 합니다. 친구와 또 형제 자매처럼 나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도 사랑과 예의를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제5계명은 모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곁에 두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존중하라는 것이죠. 명예를 지켜주고 그리고 그 책임을 인정하고 관계에 있어서 나의 책임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관계 속에서 나의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 역할의 책임을 다하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룻기가 있는데요. 룻기에 그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 좀 장황한 얘기, 긴 얘기긴 한데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룻기를 보면 나오미라는 여인이 모압 땅에 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족 엘리멜렉이라는 이 아버지가 있는 가정이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곳에는 먹을 것이 있어서. 근데 그곳에서 한 10년을 살았는데 안타깝게도 아버지 엘리멜렉 또 말론과 기럯이라는 두 아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가족이 어머니 나오미와 2명의 며느리가 남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롯과 또 오르바라는 며느리가 있었는데 이 시어머니가 보니까 남편도 아들들도 다 죽었잖아요. 이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며느리들을 다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룻이라는 며느리는 이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들이 나의 백성들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예를 왜 드냐면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도 이 룻은 이 시어머니를 잘 돌보고 또 그와 함께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며 또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롯의 모습은 그냥 공경하다라는 이 말이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존댓말을 하고 또 잘 예의 바르게 굴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 신실하며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공경하라 그러면 존댓말을 잘 쓰고 인사를 깍듯이 하는 것 이것이 정도가 아니라 이 관계의 의미를 잘 알고 그 관계의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공경하고 존경하고 예의 있게 대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5계명을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합당한 사랑과 책임을 다하는 것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들은 그 자녀를 사랑하고 노엽게 하지 말고 또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인데요. 우리가 이 모든 관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가 화목을 이루고 또 그 관계에 책임을 다하는 것임을
이 5계명을 통해서 배웠다면 그것의 실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6계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저희들은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수 있지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그 본래적 깊은 의미는 생명을 존중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생명이 존중받지 못하던 그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인류의 역사, 지금까지 계속되는 그 역사 속에서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 또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계명은 좀 더 특별하게 다가왔는데요. 애굽에서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았을 때 바로 왕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애굽은 약한 사람의 생명을 그냥 왕의 필요에 따라서, 왕의 명령에 의해서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언제든 생명을 왕의 명령이면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죽음의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강하든지 약하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어린아이든지 노인이든지 모두 소중합니다. 이 계명에 대해서 또 소율이 분답이 이렇게 해설합니다. 이 6번째 계명은 단지 사람을 죽이지 마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계명이 정말 뜻하는 바는 우리 자신의 생명과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또 보존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친다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냥 살인하지 않는 정도, 이런 소극적인 계명이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적극적인 그런 일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고 아픈 사람을 돌보고 또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고 외로운 사람 곁에 있어주는 것도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반대로 생명을 직접 죽이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괴롭히고 또 위험에 빠뜨리는 것도 이 계명을 거스르고 어기는 일이 됩니다. 이 세상에는요, 여러 어떤 이유와 변명을 댈 때가 있는데요. 어떤 이유, 어떤 변명에서든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 혹은 그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는 말과 주장, 이러한 것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반대해야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우리 이 역사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살인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살인사건은 형제간에 발생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하나님이 동생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됐습니다. 동생을 살해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동생을 죽여놓고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죄의 그 모습, 죄가 가진 특징 보면 다른 사람을 지키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입니다. 타락과 죄의 특성은 서로를 지키지 않으려는 마음과 태도로 나타납니다. 누군가를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라 우리 스스로를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를 지키고 책임지는 자들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가인처럼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달라졌다는 것은 누군가를 책임지고 또 누군가를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데서 차이가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 6번째 계명에 대하여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형제에게 화를 내고 분노하는 사람들, 또 형제를 가리켜서 바보라고 욕하고 무시하는 그런 일들, 이것이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모욕하는 말, 상대방을 아무 가치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그러한 태도, 이것도 생명을 해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을 가난함과 또 부유함, 또 나이에 따라서, 또 남녀 간의 성별에 따라서, 인종과 또 국적에 따라 차별하거나 혐오하거나, 또 많이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또 어느 지역에 사는 것, 이런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천국 백성들로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생명과 인격과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친구를 이렇게 때리는 것만 나쁜 일이 아닙니다. 너랑 아무도 놀고 싶어 하지 않아. 혹은 너는 바보야. 친구를 따돌리고 이런 말을 반복한다면 몸에는 상처가 없더라도 마음 깊이 상처를 낼 수 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와 험담, 또 때로는 무관심과 냉대가 다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6번째 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지난 여름 사경회 때에도 말씀을 나눈 바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좋은 예일 것 같습니다. 길에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은 멈추어 그의 상처를 돌보고 치료하고 자기 짐승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았습니다. 또 심지어 이 치료 비용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지불하겠다라고 끝까지 이 강도 만난 자를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이 아니라 너는 내 이웃의 생명을 살리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충분히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상처를 주고 또 가까운 사람을 또 함부로 대하며 또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대에 아주 하찮게 여겨졌던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기꺼이 사랑으로 받아주셨고 또 병든 사람들, 또 소외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지나치던 그런 사람에게 멈춰 서셔서 또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죄인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는 생명을 해치는 그런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지 나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두 계명을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그냥 부모 공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존중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우리들도 우리가 속한 그 모든 관계에 있어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 번째, 살인하지 말라 하신 여섯 번째 계명은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미워하고 상처 주는 말에서 벗어나서 또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우리 때문에 더 아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 때문에 조금 더 살아갈 힘을 얻도록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관계들을 존중하게 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또 미워하고 말로 입힌 상처 입힌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생명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아픈 사람을 돌보고 외로운 사람 곁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따라 사람을 살리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러한 사랑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